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잖아요. 거주하시는 장소.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위에 계신 분이죠. 천지를 넘어서는 분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 안에만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너무너무 크셔서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초월성이라고 할 수 있죠.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지극히 너무너무 작으셔서, 너무너무 작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으셔서 바로 내 안에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재성이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지극히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아지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아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신다. 그래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걸렸어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대로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애장품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의 전체 제목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자,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언제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양식대로, 그 설계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해서 적재적소에 그 인재를 배치를 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탁월한 재능으로 그것을 성막을 건설하는데 헌신했다. 그렇게 하기까지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아낌없이 다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족에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다 바쳐요. 다 바쳐요.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함께 순종할 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막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춤추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시잖아요.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그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성막을 함께 만들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에는 아주 아름답고 엄청나게 값비싼 시설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의 무게가 600kg 정도 된 금. 은의 무게가 2000kg 정도 돼요. 구리의 무게가 1500kg 정도 되고 예술적으로 건축학적으로 탁월한 작품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막의 재료들은 다양했지만 그 50개의 금 갈고리로 양장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영적인 구조물로 그렇게 지어져 갔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교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품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모습도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우리 42절 43절 보실까요? 42절 43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어요. 그 감수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아멘이시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아요. 순종하면 축복받아요. 그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을 이제 모세가 하나씩 연결해서 하나씩 다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물품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성막이 세워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과연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 지금까지는 모세만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어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 자, 40장 33절 34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35절에서 38절까지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봐도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요 주관자시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방향과 속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형통한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시작은, 출애굽기의 핵심 이야기가 뭡니까? 단지 억압받는 그 하비루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구원받는, 해방받는 이야기에 멈추지 않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겁니까?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예수 영접했는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 예배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의 자리요, 삶의 자리가 옮겨져 가는 거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만들어진 그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1장 보실까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 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시작은 탄식에서 시작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억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가면 탄식이 바뀌어서 환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예배자리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면 탄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선택하셔서 이 우주와 역사를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세요.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도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그 성도가 누굽니까?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 가운데 여기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그런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시죠? 다시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 주는 게 사명이죠. 그게 제사장의 나라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들도 탄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지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죠. 평생의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화요일에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을 신방했어요. 우리 시원성교 소풍 갔다 와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다쳤다고 하셔가지고 다쳤다고 하셔서 얼른 제안하고 갔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네,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초신절.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랬어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여기 야곱은 형제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 된 형제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셨어요. 그분이 아멘 하셨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거울을 옮기다가 떨어져 가지고 팔을 다쳐서 꼬맸더라고요. 구역장님 말씀해 주셔서 얼른 신방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대요. 근데 뭐가 감사하냐고 했더니 운이 좋아가지고 신경을 안 다쳐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운이 좋아서 재수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분도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달리 해야 된다. 이건 재수가 아니라고. 축복 쪽의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오늘 출애굽기의 전체 제목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